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교회 가을 부흥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박성근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첫날 첫 집회이니만큼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목사님께서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 석사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1989년도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로스앤젤스 한인 침례교회, 베렌도 한인 침례교회라고도 알려져 있고 나성 한인 침례교회로도 알려져 있는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1957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이제 2년 후가 60주년을 맞이하는 그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지난 26년 동안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6번에 걸친 말씀 집회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박성근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김준식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멀리서 뵙지만 너무 깨끗하시고 또 반듯하시고 신실하게 가장 모범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늘 뵙고 싶고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말씀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집회할 때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이 끝나갈 즈음에 담임 목사님이 건축을 담당하는 그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이번에 건축을 할 때 강대상을 좀 특별하게 제작을 해 주십시오. 설교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 강대상이 앞으로 쭉 나왔다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할 때는 뒤로 쑥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듣고 계시던 집사님이 목사님 이왕 장치를 하는 김에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장치도 했으면 좋겠다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설교자에게는 다 어렵습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설교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그냥 사람의 이야기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부담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담스러운 것은 설교는 하는데 실제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설교자 자신이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말씀은 잘 전가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솔직히 설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또 기도가 나오고 오늘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다는 그런 강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만 같이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도 같이 듣고 또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답고 귀한 제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골프계를 대표하던 선수 중에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이분이 마스터즈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만 4번을 우승한 정도였으니까 뛰어난 기량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들의 골프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골프를 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특이하기도 해서 그곳에 가서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골프를 치는 것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앞은 보지 못하지만 시각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대신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을 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볼을 앞에다 놓고 캐디가 그 볼 앞에서 벨을 3번을 울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 자리를 향해 볼을 치면 볼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볼이 도착한 지점에 가서 또 캐디가 벨을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봉을 치면 얼마든지 골프를 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놀드 파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하고 시합을 해도 이길 수가 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양을 했는데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정 믿겨지지 아니하면 만불 돈을 걸고 내기 시합을 하자. 그 말 끝에 아놀드 파머가 오기가 발동을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몇 시에 티오프 타임을 몇 시에 할까 물었더니 밤 10시 반이었더냐고. 여러분들 장님하고 밤 10시 반에 골프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실력이 뛰어난다고 꼭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졌다고 꼭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바른 전략을 구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진 자라도 인생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는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우기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분노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는 막혀있는 길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히고 우리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막힌 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도 길이 막혔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주전 56년, 57년을 보내는 겨울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던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 센터였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열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막힌 길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는 케이스들, 성취해야 될 꿈은 있는데 꿈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케이스들, 마음은 원이었지만 생각지 않던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갑자기 일이 막혀지게 되고 삶이 닫혀지게 되는 케이스를 여러분 모두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마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들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절반씩 나누어야 되는데 재산이나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7명이 있었는데 이게 홀수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목사님께 상담을 하니 참 목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답을 해주셨대요. 정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두 분이 같이 사시면서 1년을 다시 사시면서 한 명을 더 낳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딱 반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때 상담했던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밝지가 못합니다. 아직도 어두워요.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 두 분 사이에 아기를 한 명 가졌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낳긴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홀수가 돼서 나누지 못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랜을 세웠지만 그것이 무산되는 경우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혀지게 되고 가야 할 길은 있는데 길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는가? 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길이 막힐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 막혔다고 포기한 거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너희를 향하여서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0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먼저 첫 번째로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왜 로마로 못 가겠습니까? 배만 타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려고 하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 아무 길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the best way, 최선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최선의 길을 향하여 가려고 하니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죠. 1차 선교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때 갔던 그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유럽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선교 때는 에베소 지역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장차 장기적인 차원의 선교 중심지를 만들게 되죠. 자, 인간적인 욕심만 생각한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곧장 로마를 향해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길 떠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모 교회요 복음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도들을 만난 후에 지난 세월 동안에 선교했던 모든 선교복을 다 드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이 인준해 주는 가운데에 로마로 향해 떠나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 성급하게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결정하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결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자세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부여하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런던에 있는 에그리컬처럴 홀이라고 하는 그 홀에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준비를 하고 강사로 스펄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무슨 이유인지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대답을 미루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주최 측에서 스펄전을 찾아가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15,000명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주저하고 기다리고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입니다. 그때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15,000명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에겐 중요합니다. 만일 10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나는 가지 아니할 것이고, 단 한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위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정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막힌 길도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도 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업적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패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케이스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그들을 맞으려고 갔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블레셋 군대가 막강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열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 그들을 모으게 되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틀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3일, 4일, 5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이 자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릅니다.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사울 왕이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번제를 필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지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앞서갔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때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대답입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번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명분이 없었나요? 민족을 살리고 군대를 규합해야 된다고 하는 좋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번제 자체도 거룩한 제사이고 제사를 드려야 될 명분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사울이 행한 이 행동은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왕국을 더 이상 세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때부터 사울의 다이내스티가, 사울의 왕조가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솔직히 좀 조급 정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급하게 해야 되는. 오래전에 이지환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시면서, 지금은 물론 캄 미션 하시지만 그 당시는 캄비아에서 선교하시다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캄비아 사람들은 지독하대요. 거기 나오는 그 고추가 굉장히 매운데 이걸 그냥 맨입에 씹어서 먹는데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기를 한국 사람은 더 지독하대요.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캄비아 사람보다 훨씬 더 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독한 이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서바이브하고 어디를 가든지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조급하다는 것이죠. 급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현실을 보아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냥 당장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사건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한번 하고 안수하면 받는다고 천사가 될까요? 이와 같이 조급 정세가 사실 한국 교회를 좀먹고 있고 크리스찬의 영성을 좀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내 마음대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억셉트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이와 같이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실제로 더 좋은 길이 열렸어요. 더 좋은 길이 그 앞에 열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사실은 로마로 가게 되죠. 물론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당해서 가긴 가지만 사실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삭 한 푼 내지 아니하고 276명의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와 같이 결박당한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단시간 안에 로마 황실을 복음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당한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아노라. 온 시위대안과 즉 로마 황실에 있는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실을 빌립보에서 밝혔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어필했어요. 그 당시는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어필을 하면 반드시 황제가 그것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로마 이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군인들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이제 곧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죄수이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그 프리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시위대 안에 있는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요. 바울을 지켜야 될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명씩 4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1시간 2시간 단으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세울 것입니다. 보초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서 보초를 지킨다, 보초를 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기회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복음 전할 기회예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인 생활 중에 가장 지루한 때가 보초 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시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루해요. 1시간 2시간 서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바울 앞에 와서 보초를 쓸 때에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겠어요. 그때 바울이 앉아가지고 묻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산다는 게 힘들지? 그저 몇 마디 툭 던진 후에
당신 죽게 되면 어디로 갈 것 같아? 이 2시간 동안 보초를 써야 되니까 도망가지도 못해요. 바울을 지켜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fully 2시간 동안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교대가 바꿔집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 당시 로마 황실 시위대 한 1000명 정도의 친위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고 하루 종일 교대를 와서 복음 듣고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돌아가는 게 2번 사이클 돌아오면 구원 점검하고 큐티하냐 물어보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체포되어 끌려갔기 때문에 그는 구속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로마 황실을 정복하게 하는 길이 거기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빨리 가야지 인생을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기도하며 기다림에 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지혜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양무리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요즘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만 양무리 모임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구역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스몰 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는 그 지역의 양무리 모임에 제가 주중인데 참석을 했더니 평소에는 목자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말씀도 인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날은 목자가 인도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분이 뉴저지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소위 한국에서 인류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뺀질이가 많아요. 그분도 아주 전형적인 뺀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자매님은 교회 출석을 잘 하시는데 이 형제님은 1년에 딱 3번 내지 4번만 교회를 갑니다. 부활절날 하고 땡스기빙 때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왜 교회를 가느냐고 하면 부인이 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밥을 얻어 먹으려면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이분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가면 항상 직면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성도님들이 다가와가지고 왜 그동안 교회를 안 나왔냐, 앞으로 좀 자주 나오십시오.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케어한답시고 와서 자꾸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순이랄지 비리랄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 성경의 모순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시비를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워낙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알교를 해도 져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백전백승이래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하고 알교를 하면 이 교인들은 말문이 막히면 항상 되는 18번이 있대요. 아주 비겁하게도. 그게 뭐냐고 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을 들춰냅니다. 성경이 나오는 그 순간 본인은 알교 포인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이 알교인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자기 마음속에 은근히 오기가 생겼대.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뻥끗하면 성경 그러냐, 내가 한번 작심하고 성경을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성경책도 물론 구입을 하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내가 한번 철저히 공부해보자. 그래서 주석도 구입을 하고 사전도 구입을 하고 노트도 큰 노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verse by verse basis로 한 절 한 절씩 철저하게 노트를 하면서 그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 한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성경책 읽었대요. 그럼 스튜디오에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가시냐고. 아니 성경책 들고 비행기에서 읽는 사람이 목사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럼 속으로 야 웃기지 말라. 그리고 이분이 약 1년 남짓하게 성경을 다 읽은 후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은 아니다. 사람이 쓴 책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탁탁 짝이 들어맞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특히 이와 같이 너무너무 절묘하게 다 성취가 되고 들어맞을 수가 있느냐? 66권의 책이 마치 한 권의 책같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딱딱 맞는 것은 이건 결코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분이 서신 게 분명하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분이 예수님 믿은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초자연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뒤에 누구인가 초자연적인 분이 계시다는 것까지만 인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한국을 출장 나갈 일이 계셔서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3일을 머물게 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어요. 3일 동안 어머니 집에 머무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책을 안 보면 견디지 못하는 분입니다. 어머니 집에 읽을 거리가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 흔한 책 한 권도 없고 잡지도 하나 없고 주간지도 하나 없고 아무 책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선반에 한 권의 책이 딱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봤더니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이거 예수쟁이 책이니까 안 보려고 했지만 워낙 볼 것이 없으니까 워낙 심심해서 이 책이라도 읽자 그러고 이 책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그 책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 후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에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책 어디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개근상으로 준 책이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셔서 40일 동안 뭘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두말할 필요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어머니는 40일 동안 아직 예수 모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개근했다고 상으로 받은 그 책을 아들이 출장 나왔다 읽고 예수님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내가 핸들한다, 내가 계획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할 수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앞뒤를 아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언제나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일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내가 과연 바른 트랙에 서 있나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을 때에 무작정 가시기보다는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이 방향이 바로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첫 번째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너희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다. 이 말은 바울이 받은 은사를 나눔으로써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시겠지만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이 약 13권 있다고 하는데요, 13권 중에서 딱 2권의 서신이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즉 바울이 개척하거나 세우지 않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이고 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은 바울을 한 번도 직접 대면에 만난 분들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바울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 멀리서나마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며 중보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늘 격려하고 돕기를 원했던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늘 언젠가 그들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야 될 텐데 그들 얼굴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로마를 향해 가게 되면 서로 만남으로 피차 위로받기를 원했다. 세 번째 목적이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와 같이 은사를 나누어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이 모든 계획들을 쉐어링함으로써 너희들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했던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개인의 인기 차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관광차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길이 막혔다고 할 때에 절망하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계획이 막혔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길이 막혀도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somehow 반드시 길을 열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에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개인의 앰비션이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지를 잘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남미 사역을 많이 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을 돕는 사역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저희 침례교단에서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카자흐 원주민들을 위한 신학교인데요. 그 신학교가 굉장히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고 카자흐 안에 한 10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몰라도 거기는 2번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을 가게 되면 항상 제가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은 모슬람 지역이거든요. 대다수가 다 회교권 사람들인데 그 회교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 30년 전에 그 지역에 가셔서 거의 파이어니어 같이 카자흐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던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주민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바나바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지만 주민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국 외국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언어학을 전공하셔서 사실 박사학위를 받고 본인이 원했다면 모교에 남아서 티칭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카자흐로 가셨어요. 30년 전에.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빌딩 안에 있는 한 조그마한 처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게 이제 안에 십자가를 달고 예배 처소로 예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 그 장소를 얻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같은 빌딩 안에 모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모슬람 지도자들이 이 주민호를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요. 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장 십자가 떼고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아시지만 그럴 때 안 나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모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위에서 지시하시는 윗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을 더 버틴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용기를 주셔서 2, 3개월을 더 버틴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대사님이 카자흐 대통령과 만나서 이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호 선교사가 이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픽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1시간 정도를 통역을 하고
통역이 끝난 후에 그 카자흐 대통령과 함께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쭉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본인은 몰랐는데 그 모든 것이 전국 TV에 그대로 생방송이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못 살게 굴던 모슬렘 지도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말하는 윗분이 그 대통령을 말하는 거냐고. 야, 알았다.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리고는 오히려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우리 모슬람 사람들은 크리스찬과 같은 땅에 죽었을 때 묻히는 것을 가장 불명예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하게 되면 크리스찬들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냐. 그럼 너희들만 묻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따라주겠다. 그래서 1.5 헥타르의 땅을 그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교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선교사상 그런 일이 없대요. 모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교회를 위해서 그 큰 땅을 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되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길이라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길이 막혀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준비하셨다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1차적으로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가 과연 가고자 하는 이 목적이 바로 되었나, 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크리스찬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채권자적 자세입니다. 이것은 빚을 받으려는 자세죠. 항상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무엇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항상 클레임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뭐 예배가 이럴 수 있느냐, 안내가 이럴 수 있느냐, 밥이 이럴 수 있느냐, 항상 클레임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채권자적 자세예요. 이와 같이 채권자적 자세, 빚쟁이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채워줘도 또 불평해요. 이것이 바로 채권자적 자세예요.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는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70명, 8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일부러 추석 통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랑 둘이 같이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이름을 쭉 적어 내려가면 그날 출석한 교인들 다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출석 통계를 안 내도 우리가 누가 왔는지 누가 결석했는지를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쭉 체크를 하는데 늘 나오시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혹시 편찮으시거나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결석을 하면 목사님이 얼마 있다 전화하시나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대요. 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언제나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에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채권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채무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나? 항상 채무자적 자세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이미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녀온 이후였습니다. 그가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 복음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하고 매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모욕당하고 버려진 자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미말에 처한 사람처럼 가장 비참한 위치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으며 무엇을 클레임할 수가 있느냐? 내가 설사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나의 인생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I'm still debtor. 나는 아직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환영해 주어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그를 배척해 주어도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고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격과 감사 속에 달려갈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감격이 가득 넘쳐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항상 그는 빚진 자를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순수하게 사랑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헤어질 때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계약이나 약속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 B-E-R-I-T-H,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그 문자적 의미가 자른다는 뜻이에요. to cut 한다,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취하지 않고 이 자른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언약을 표현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구약 시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두 사람 사이에 카비넌트를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제물을 잡게 돼 있어요. 그 제물을 중앙을 카트합니다. 반을 자른 후에 잘려진 그 제물 사이로 둘이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시그니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이나 제물을 카트한 후에 그 갈라진 사이를 두 사람이 같이 통과해 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인발부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와 같이 서로 순수하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는 피의 언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요나단은 요나단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는 대로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네,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절뚝발이입니다. 바로 그 절뚝발이가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절뚝발이 모이보셋을 자기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고 앞으로 항상 나의 상에서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리라.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두 번째는 교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잃어버렸던 유산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사울의, 즉 자기 조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다윗의 배려 앞에 모이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왕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처럼 돌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나는 몰락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조부도 죽었고 나의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집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나의 몸은 불구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절뚝거리는 신세인데 왕이시여, why do you give this much favor? 나에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 큰 페이버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너의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오래전에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메리트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모이보셋과 같이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움도 갖추지 못하고 가장 누추하고 미말에 처한 자같이 서기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들됨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영원한 eternal inheritance,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개와 같이 더럽고 누추한 존재였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처럼 큰 페이버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라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한 원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훌륭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 중에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 책에 적은 걸 제가 언젠가 보았습니다. 아주 절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 둘이 있었는데 같은 날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둘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천국 입구에 도착을 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었어요. 천국에 오게 되면 뭐 아는 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천국엔 다 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이 천국 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리를 밟으면 안 된다. 오리 알죠? 꽥꽥하고 된 덕. 이 오리를 밟게 되면 큰 징벌이 내리게 되니까 절대로 오리를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가는 곳곳마다 그냥 꽥꽥거리는 오리 새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하며 지났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실수로 오리를 밟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못생긴 남자가 없어요.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너무너무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오더니 둘을 같이 붙여주면서 앞으로 이 남자와 여기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이게 어제 너가 오리를 밟은 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본 다른 한 친구가 야, 딴 건 몰라도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조심하고 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드로가 또 다른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오리를 밟지 않는 여자에게 붙여주면서
이 사람과 같이 여기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잘생긴 the most handsome guy in the world,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분이 감격해서 오 마이 갓, 세상 이렇게 잘생긴 당신이 어떻게 나와 같이 붙여지게 됐느냐. 그 남자가 대답을 하기를 자기도 좀 모르겠대요. 난 어제 오리 한 마리 밟은 기억밖에 없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꼭 예배 끝난 후에 저를 찾아와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서로 자기가 오리 밟은 거래. 그래서 내가 볼 땐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라버트 콤 목사님은 은혜라고 불렀어요. 내가 자격이 되는데 잘생긴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못난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핸섬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라면 이건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 멋진 삶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근본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그 영성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수련회 올라가면 가끔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잠잘 시간이 됐어요. 남자는 먼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침상에서 누워 있고 여자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화장도 지워야 되고 눈썹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늦게 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방으로 들어오면서 이 침대에 누워 있는 남편 보고 당신 거실에 나가서 불 좀 끄고 들어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들어올 때 끄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분 전에 들어와서 잠 자고 있는 남편 보고 당신 나가서 불 끄고 들어오라 그랬을 때에 남자가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여자가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누가 나가는 것이 옳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물었더니 성가대 앞에 앉은 자매님들은 한결같이 남자들이 나가야 된대요. 뒤에 계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여자가 나가야 된대요. 맨 뒤쪽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옆방에 자는 아이 깨워서 내보내면 된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느 게 정답인지 아세요? 누가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성숙한 자가 나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에게 기득권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따지면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더구나 부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나가시라면 나가는 거지.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나에게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져서 나의 것 찾아먹고 내 클레임할 거 다 클레임해서 내 위치를 세우며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 수많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나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정도 변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는 반드시 길이 막히는 상황이 찾아와요. 여러분은 원치 않았지만 환경 때문에 길이 막히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길이 막히기도 하고 혹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여러분 원치 않았지만 길이 막히는 일들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길이 막혀도 당황하시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길도 막힐래야 막힐 수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져도 감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해도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관심사는 오직 하나,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도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주변도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이 막히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막혀도 우리의 참된 길은 막히지 않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길 되셔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